주약에 맞춰 수요 말씀 사랑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한 몸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이 수시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딴 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하며 가르치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책 202쪽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 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의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해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과슴과 바다지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양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해할 법이며 이 위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장에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5장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체적인 부정, 가정에서의 일어날 부정, 사람 상호 간의 부정이 있는데 그 부정이 있었을 때 그 부정을 제거해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할 때 뜻이 뭐냐면 나자르라는 말인데요. 헌신하다, 바치다 라는 말입니다. 헌신하고자 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치려고 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나시린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만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나시린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자는 할 수가 없지만 나시린은 여자라도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한 번 헌신을 하면 평생 동안 해야 되지만 나시린은 헌신 기간을 자신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헌신이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지시적이며 남성적이고 하향적인 반면에 나시린으로서의 헌신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양성중심적이고 상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신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헌신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이 나시린이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강제성이 없는 자발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거룩하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있지요. 그 서약을 하는 분들이 바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것, 다짐하는 것, 이게 성도지요. 이게 오늘 나시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시린이 서약을 할 때 자신이 하는 것도 좀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부모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그런 경우는 보면 부모가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명하여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입니다. 나시린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나시린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일까? 나시린은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기사항 첫 번째가 뭐냐면 3절과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 독주 마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포도나무 소산, 생포도, 금포도, 씨앗, 껍질 상관없이 포도나무하고 연관되는 모든 것들은 일체 입에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몸에 상당하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죠, 포도. 그런데 그것을 금기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포도주, 독주를 금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육체적 쾌락을 아주 근원적으로부터 단절해라 라는 것입니다. 금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아라. 쾌락을 상징하는 것은 근처도 가지 말고 아예 완전히 끊어라. 너의 육체적인 것을 일종의 육체적인 쾌락에서 금기시하는 일종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독주나 포도주나 포도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금기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 술에 취해서 신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 종교는 술에 취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 빠져서 음란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해서 여자들과 음란의 행위를 하고 취해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볼 때에 이방 종교들과 특별하게 구별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한 확실한 선을 긋기 위해서 아주 그냥 포도주와 독주를 포도나무의 소산을 금기시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술, 포도주, 독주가 너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술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시린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조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조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근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나의 몸을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첫 번째 헌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헌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을, 정신을 철저하게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포도주와 독주를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정신을 유지하는 것, 그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 알이라든지 껍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성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독주, 포도주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된다. 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단정한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를 빗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간단하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머리를 길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구나, 나시린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도 있겠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머리털은 힘과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힘, 근력, 생명력, 그걸 상징하는 것이 머리털입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생명력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네가 있음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근력, 생명력,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근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안 됩니다. 그건 헌신된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힘, 근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의 비전과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시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위를 주셨습니다. 이 목사에게도 목사의 근위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이 근위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근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위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에
하나님 밑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곳에 순종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 보면 세 번째로 나시린이 정한 기간에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체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심합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자매가 죽었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순결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존한다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첫 번째 독주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헌신된 사람들은 절대로 죽이는 일과 죽는 일이나 헌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2절에 보면 부정케 된 나시린이 정결케 된 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자기 곁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금지된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규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9절과 12절인데요.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해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로 드려서, 속죄제물, 번제제물은 태워서 드리잖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죄 지은 것이 있는데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한 것은 무효입니다.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비슷한 것이지만 속건제물은 뭐냐면 속죄제는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했었을 때, 부지 중에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 속건제도 죄를 속하는 건데 먼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만 배상을 하는 겁니다. 배상을 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힌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결의식과 다시 시작하라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신이 원하는 거 아니지만 부지 중에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시작하라.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경건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자신도 노력해야 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 순결을 지키기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 순결을 지키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만큼 순결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중요하다. 어렵고 중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나시린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약시대 이야기하면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해야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악을 저지르면 다시 해야 됩니다.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범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다시 너는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과 20절에는 나시린이 서원의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시린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구별하는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헌신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제사장은 돌아갈 수 없지만 나시린은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드리는지 어떻게 하냐면 차면 그 사람은 해막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해막 앞, 동쪽이라고 말씀했지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막 앞에 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나시린의 삶을 끝마치고 헌신의 삶의 기간이 찼으므로 끝마치고 일반인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공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끝난 그 사람은 그냥 있지 말고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헌물을 뭘로 드리냐면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16절 17절을 잘 보십시오. 예물은 이르는 겁니다. 예물은 번제물로 소제물로 화목제물로 전제물로 소제물로 예물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16절 17절에 보면 그 예물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드릴 때 뭐요?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전제는 뭐냐면 소제는 곡식, 가루,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고요.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 기름,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제가 레위기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절을 보시면 기간이 끝났을 때에 무슨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이 끝났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충성하겠습니다. 헌신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전에 드리는 게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헌신기간 동안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와 자신의 부족한 삶을 전체를 고백하며 속죄의 은총을 바라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죄입니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이제 보세요. 등대를 드리고 이제 구별한 나시리는 해망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왜 머리털을 밀고 머리카락을 물속에다 던질까라는 것입니다. 긴 머리를 태우는 것은 서원기간 동안에 구별된 삶 전체와 그 삶을 가능케 했던 사실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 모든 것,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권세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태울 수는 없으니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은퇴 예식을 합니다. 은퇴 예식을 하면서 한마디씩 하시면 이런 분들이 꼭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감을 은퇴할 때 소감이 내가 40년, 30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켜주신 것은 가능하게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표시가 바로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불에 태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손에 두고, 나실인의 손에 둔다는 말은 뭐예요? 흔들어 드린다, 요제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되어집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렇죠? 이것은 요제로 흔들 것이고 그것과 이 앞에 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선물이라. 다 누구의 몫이 되는 거요? 제사장의 몫이 된다. 앞부분의 것, 이 앞부분의 순양 어깨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 무교전병 하나, 이것도 제사장이 몫이 되고,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요제로 드린 넓적다리도 제사장이 몫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가슴 넣으지요? 가슴. 오늘 20절에 보니 가슴 넣으잖아요. 흔든 가슴. 들었단 말은 뭐예요? 흔들었다. 요제로 들었다는 거예요. 뒷다리를 가져다가 받들어 올린다는 말은 뭐예요? 들었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원래 이것은 뭐예요? 원래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앞부분은 라시린이 이제 기간을 끝내고 드리는 제사 중에 요제로 드린 부분에서 제사장에 돌릴 몫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성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헌물로 드림과 행할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성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법을 따라 할 것이라. 이 외에도 자기 힘이 미치는 대로 해라. 이 말은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이제 나실인, 나실인의 서운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은 뭘 했냐면 그 나실인, 구별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24절부터 이 축복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원하며 뭘 원하느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끄덕끄덕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 출애굽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경의 법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 구별된 삶이 뭐냐? 요렇게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뭐 할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 얼굴을 비춘다.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그러잖아요. 얼굴 좀 보자는 표현이 뭡니까? 얼굴 좀 보자. 자주 만나자 그 말이지요. 얼굴 좀 보자. 얼굴 보기 그리 힘드노.
만나기가 어째 그리 힘드노? 얼굴 좀 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토록 갈망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살롬,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난 예배도 지금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이 거룩한 몸을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방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자유스럽게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맛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들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시린으로 헌신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대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나시린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 헌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많은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